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와 모세를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보내서 이제 8번째 재앙, 이 메뚜기 재앙을 예고하시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때에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3절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고 완강하고, 무슨 교만입니다. 교만이고 또 탐심과 욕심입니다. 언제까지 겸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첫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심판의 재앙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인간의 죄악 중에 하나는 교만입니다. 탐심이고 욕심입니다. 그런데 그 교만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럼 겸손함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저 이제 MIP 기도하는 엄마들, 기도하는 아빠들, 기도를 하고 있는데 4가지 단계에 맞춰서 우리가 기도해요. 처음에 찬양, 고백, 감사, 중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찬양,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그게 찬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아는 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성품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 죄를 고백한 후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사하고 그리고 중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도 중에는 이 찬양과 고백을 많이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고백을 생략합니다. 그저 눈 감고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뭐를요?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고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지금 겸손이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비로소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아는 거죠. 또 찬양의 가사에 그게 있어요. 하나님의 그분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번째 메뚜기 재앙을 이제 내리시게 되는데 1절에 다시 보시면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첫째로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지금 첫 번째 재앙에서부터 7번째 우박의 재앙까지 하나님의 표징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이 표징은 단순한 표징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렷하게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심을 통해서 눈으로 똑똑하게 보는 거예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들의 목전 앞에서 그들의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눈에. 그러나 모세와 아론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그들의 눈 앞에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목도함으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는 거예요. 이 표징은 뭐 단순한 그런 이적, 표적,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거라. 그리고 2절에서는요,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여기 보시면 내 아들과,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여기서 처음으로 그동안에는 7번째 재앙은 바로와 애굽 온 땅, 애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는데, 이제 8번째 재앙에서부터는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2절 하반절의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의,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 이제 4번째 파리 재앙부터는 구별을 하시잖아요. 우박 재앙도 구별을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도 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기 위한 이 표징, 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3절에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여기 참 보시면은 지금 7번째 재앙이 계속되고 지금 8번째 재앙이 이제 계속 선포되고 예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와 이 백성들은,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서 순종하지 않아요. 불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라, 바로에게 이 말씀을 전해라, 바로 앞에서 이 표징을 행하라 라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하죠? 그대로 순종.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대로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8번째 메뚜기 재앙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잠언 18장 12절,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겸손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진정한 겸손을 이제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죠. 4절에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또 기한을 두시지요. 내일 내가 메뚜기 재앙을 내릴 것인데 5절 메뚜기가 지면을 덮을 것이고, 이 5절에 보면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여러분 7번째 우박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 9장 31절에 보면 보리는 이삭이 낳았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게 됐지만 아직 이제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우박의 재앙으로 남아있는 쌀과 보리, 밀과 보리 아직 남아있는 그것까지도 이제는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보시면 바로의 신하들이 이제 바로에게 말합니다. 이제 조언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도록 언제까지 이렇게 남겨주겠습니까? 차라리 이 사람들을 다 보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고는 있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십시오. 지금 애굽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왕은 지금 이 상황을 알지 못하십니까? 깨닫지 못하십니까? 어서 빨리 보내십시오 라고 말하게 되고 조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로가 쫓아보낸 이 모세와 아론을 다시 바로에게로 데려옵니다. 그러니 8절에서 보면 바로가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또 다른 타협, 또 다른 중재, 협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미 네 번째 재앙에서, 이 파리 재앙에서 바로는 협상을 했어요. 어떻게 협상을 하죠?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광야로 가지 말고 사흘길 가지 말고 차라리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그런데 모세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타협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협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좀 뭐 이렇게 타협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순종하면, 내가 뭐 어떻게 좀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협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할 일은 순종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던 비결이 뭐예요? 밤새 수고하고 자기 노력, 자기 어떤 방법으로, 자기 지혜, 자기 능력으로 물고기를 잡으려 하지만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가 2배 가득 찬 만선의 축복, 그리고 153마리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았던 그 비결은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배를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타협하고 협상을 해서 딜을 해서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협상을 합니까? 7절에 8절에 다시 보면은 너희들이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 섬기면 되겠다. 그럼 누구 가겠냐? 갈 사람들이 누구냐? 9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데 남녀노소 양과 소 다 데리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10절에 바로가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에게 나쁜 것이냐? 11절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장정만 가라. 어른들만 가라. 여러분, 어른들만 가고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어른들 다 죽고 나면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없는데요. 자녀 세대들이 없는데요. 어제도 제가 아는 목사님과 이렇게 좀 통화를 하는 과정이 시골에 군이 코로나 좀 어떻습니까? 이제 군이 뭐 청송 몇 개 지역은 이제 어제부터 좀 완화됐지 않습니까? 시범적으로 그죠? 8명 이상 모이고 뭐 이렇게 한다고. 뭐 당신들 조금 숨통이 트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교회는 좀 어떠십니까? 어른들만 계신다. 아이들이 없대. 도시로 나가고 아이들이 없대. 영주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 700~8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 갑자기 사임을 하시고 서울에 150명 모이러 교회로 가셨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목사님이 솔직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참 너무 송구스럽고 너무 죄송스러운. 근데 지금 시골에 인구수가 줄고 특히 젊은 사람들 아이들이 주니까 통폐합 되어지고요. 시가 없어지고요. 군이 없어지고. 당신이 거기서 10년 목회를 하셨대요. 잘 하시고 교회도 건축하고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미래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천국 보내드릴 일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너무나 이게 뭐지? 이게 어떤 상황이지? 그런 상황 속에 결국 그런 결정을 하게 돼. 그럼 교회는 누가 지키냐? 시골은 누가 지키냐? 이렇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기 보세요. 바로가 너 어른들만 가라. 너희들 나가서 마음껏 예배 드려라. 그러면 어른 세대가 다 죽고 나면 어른이 그러면 다 자녀들 두고 가라. 참 기가 막힌 일이. 어른들이 구원받아서 어른들이 예배 드리고 마음껏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녀들은요, 다음 세대들은요, 신앙의 단절. 지금 계속해서 교계에서 하는 말씀 또 경제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3대 이상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업도 어떤 초인류 기업도 3대, 지금 북한 세습 정권 3대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언젠가는 끝난다는 얘기죠. 3대 이상 가지 못해. 이건 신앙에서 교회에서 그대로 지금 적용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신앙의 단절이 오고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제 제가 잠깐 미래 수업이라고 하는 EBS에서 하는 그런 교양 프로그램인데요. 미래 지금 120세 세대 그리고 150살까지 산대요. 그런데 미래에는요 3대, 4대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같은 회사. 그런데 같은 회사고 하니까 뭐예요? 자리 싸움, 밖으로 싸움 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미래에는요 어떤 이 건강이나 이런 피부라든지 이런 거는 이미 초월하게 되어져서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는데 손자가 있는데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모양이 똑같아요. 형태는 이렇게 건강한 뭐 이런 거는 피부가. 그래서 친구인 줄 알았더니 우리 할아버지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 신앙에서 단절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이 아버지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막 선교한다고 땅 끝으로 나가야 된다고 뭐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땅 끝은 어디냐? 바로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겸이도 지금 군대에 있는데 뭐 코로나 이거 되면 비대면 되니까 예배가 열렸다가 모일 수 있다가, 지금 군대에도 뭐 연무대 교회 뭐 논살훈련소 지금 세례 수가 급감하고 있고요. 예배하는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요. 군대를 맨날 황금어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모이질 않는데요. 갈 수가 없는데요. 만날 수가 없는데요. 그 큰 교회 그렇게 잘 쳐놓고 예배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이 코로나19 속에서 우리가 정말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이렇게 협상하는 동안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때 가면 또 어떻게 되겠죠? 뭐 아니죠.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죠. 코로나19 이후로 우리가 이전으로 그대로 돌아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5년 후, 10년 후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준비하고 지금 계획하고 지금부터 그 시대를 미리 살지 않으면 우리 자녀에게 정말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단집 얘기겠죠? 다른 교회 얘기겠죠? 아닙니다. 내 아들 다 자랐는데 내 아들 딸들 다 자랐고 내 손자 손녀 다 자랐는데 뭐 딴집 얘기지 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고 협상하고 코로나19로 핑계로 우리가 정말 준비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우리만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협상 타협하고 했다면 결국 그들은 나와가지고요 광야에서 다 죽었죠.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그럼 다음 세대가 안 나왔으면 어떻게? 뭐 그런 거는 만약에 이랬으면 저랬으면 이걸 뭐 생각해 볼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절대 협상,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선택은 오직 순종이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계속된다 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결국은 심판이고요. 하나님은 협상의 대상,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릴 것인가 부분들을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번째 재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깨닫지 않으면 결국 심판이고
멸망인 것들을 또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어집니다. 바로는 기가 막힌 타협을 합니다.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너희 장정들만 나가라. 그러나 자녀들, 다음 세대들, 미래 세대가 없는데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죽게 될 것이고, 이제 남겨진 자녀들, 미래 자녀들의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복음이 계속 전달되어야 할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땅끝을 외치고 해외 선교, 해외 개처 여기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 우리의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잃어버리고 주의를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음에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에게 멀어지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이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저 어떻게 되겠지, 알아서 되겠지. 주님,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미래들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와 겸손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생명으로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